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좋은 은혜의 말씀이지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태어남과 인생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도 나를 기억하시며 후대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국률이 풍성하시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후대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혼 위에 삶 가운데 선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후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여러분을 선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구원의 삶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또 자비가 영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총입니까? 살면서 가장 놀랍게 노래 부르고 기뻐해야 될 한 가지 사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생명의 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깜짝 놀라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이 터질 만큼 흥분되고 기쁘고 팔짝 뛰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성취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게 아니라 아들, 딸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시편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언제든지 기도해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도, 또 유창한 기도, 깊은 기도, 짧은 기도 상관없습니다. 극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은밀한 그 성도의 사랑하는 자의 그 음성을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까이 한다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인자가 식지 않고 뜻하신 곳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달려오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삶에 치여서 지쳐서 상하여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상하여 절망 가운데 빠지며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겨서 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종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부르짖으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다라고 의지하여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지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은 그 모든 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고 꾸미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을 허사로 돌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우리 수희가 이제 졸업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요. 우리 혜원이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 보니까 책이 뭐 자기 키보다 크더라고. 쌓아놓은 거. 어떤 그 스타 강사는 수능 보기 전부터 쌓아놔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 요만큼 쌓았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수능에 임하라고 일타 강사가 말을 하였던 게 기억이 나지요. 열심히 쌓아놨어요. 그리고 야 수희 옆에서 사진 딱 찍었지요. 그리고 그걸 뭐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썼으니까 또 수연이 보고 공부하러 가기도 그렇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쌓아가지고 저기 우리 교회 입구 현관 벽돌 기둥에다 옆에 쌓아놨지요. 그리고서 사진 기념으로 찍어놨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완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라지고 말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계획하지만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 실패했다, 망했다, 슬프다, 떨어졌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때?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우리 기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돼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 계획 가운데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욕심과 의지와 욕망과 쾌락의 중심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추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힘쓸 때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지혜를 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여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순리대로 질서대로 움직인다면 귀한 열매를 거둘 거라 확신합니다. 2025년도 시작하는 이쯤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종종 연말 되기 전에 연초에도 기도를 적으세요라고 주지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썼는데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여러분 써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 기도 제목입니다. 1번, 2번, 3번 쓰신 적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 이끄시는 대로 입금 당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 있어요. 올해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 올해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게 이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안 적어봤죠.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다면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멋진 삶으로 이끌으실 거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보석과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삶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성도의 그 인격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해야 될까?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성품, 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요. 위로하고 돕고 힘있게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습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시편 성도는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한 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심히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지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멍청이 바보 미련한 자?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편 성도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내려갈 대로 내려가며 낮은 가운데 처한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높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어리석음입니다. 간교함이나 간사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연약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신약에서 진실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으로 살며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 진실함이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높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간교함이나 간사가 없지요. 이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는 성도, 세상에 어떤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소망, 구원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지혜, 내 능력, 내 민첩함, 예민함, 타고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쌓고 쌓은다 할지라도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볼수록, 책을 볼수록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기도의 사람들,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실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볼 때마다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진리로 행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지혜로운 자이지요. 세상 사람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인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자들, 높은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역대 가운데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리 가운데 바름과 진실함으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악한 자들이 볼 때에 성도는 순한 양 같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상황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양들을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사나운 이리와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자들이 달려올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이루시며 능력을 보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겪는 고난과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불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몸이 상하기까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끝내는 죽을 병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은 심히 슬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일이 있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죽을 병에서 살리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근심 위에 근심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아름답게 고백을 하였지요. 세상 앞에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그분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낮은 곳까지 내려가 삶의 현장이 처절하고 열악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복된 성도의 성품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요. 영혼이 낙심하여 몸까지 상하여 병에 들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 우리를 피해갈까요? 아니지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여 친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의 성도가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고 환난으로 큰 슬픔에 처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그가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넘어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극한 극심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이 넘어져 쓰러지기도 하였고 괴로움 가운데 진흙더미에 거름더미에 처할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입가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도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도 하나님은 그를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삶도 살아서 쌩쌩해서 능력 있게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귀중히 보시고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서 호흡이 약해질 때 심장이 약해질 때도 그의 숨이 끊어질 때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해도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귀히 보실 수 있습니까? 무비보셋 알아요? 몰라요?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서로 언약했잖아요. 내가 왕이 돼도 네가 왕이 돼도 내가 어떤 지에 오르더라도 나는 너의 가족을 책임질게. 너도 내 가족 책임져다오. 큰 환란이 이르렀을 때에 유모가 아기 무미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발이 그냥 부러진 거나 똑같이요. 저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가까이 있는 친척 몇 명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윗이 챙겼잖아요. 다윗 왕이 되었을 때도 무비보셋을 왕자와 왕이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 무비보셋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지요. 이 개 같은 이 더러운 그리고 다 감히 왕 앞에 설 수 없는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고 그거 읽어보면은 그냥 감정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챙기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또 사울이 갖고 있는 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왕이니까 다 몰수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 준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그 무비보셋의 마음도 진실하고 다윗을 향한 그 성품이 온전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히 왕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다윗보다 위대하십니다. 뛰어나시고 인자하십니다. 다윗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자함이 영원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한 대우를 해 주셨군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어가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병들어 갔을 때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오시기를 원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로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너무 신약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야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 죽어가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중단이 아니라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사랑하신다.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는 슬픔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순간 당하는 수치와 모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는 위기의 일이 있을 때에도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일을 능력 있게 이루실 것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거라 확신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또 마지막 끝자락에도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수님으로 저를 후대하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망해서 눈물에서 발에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